치료하여 고쳐서 낫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합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치료한다, 새살이 올라오게 한다. 또 우리가 호세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쌈에서 감싸서 낫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는 이제 나라가 완전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멸망해서 1차, 2차, 3차 포로되어 간 그런 가운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이 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갑니다. 아직까지도 폐허되어 있지만 앞으로 장차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고쳐서 회복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0장, 31장, 32장, 33장, 넉장, 이 넉장은 아주 그냥 은혜로운 말씀이 많아요. 회복하니까 회복한 말씀, 돌아와서 회복된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회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돼야죠. 계속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미끄러져서 옛날로 가면 또다시 폐허가 되는 기쁨의 소리도 감사의 소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도 사라지면 안 됐잖아요. 다시는 미끄러지지 마시고 늘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을 향하는 믿음,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천성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복되게 살아가시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에 보면 4절 5절 한번 열어줘봐요. 그게 바탕화면에 있는데 고쳐서 치료하여 고쳐서 낫게 하리라. 빨리 찾으셔서 열어줘요. 자,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4절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이제 갈대아인은 바벨론 나라를 말씀합니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요 침략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집 또 왕궁까지 헐어가지고 참호를 만들고 그래서 갈대아인 이 바벨론을 대적해서 대항해서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죠?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싸우리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미 기울어졌어요. 하나님이 손 뗐어요. 손 떼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손을 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열방의 신들을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손길을 하나님께서 떼었다 말씀해요. 등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심지어 우리가 32장으로 가보세요. 한번 32장 30절로 이제 35절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이 등졌는지 잘 말씀해줘요. 거기에 보면 경노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경노. 30절, 32장 30절에 보면 경노하고 31절 노여움, 분노, 32절 노여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노했다 그래요. 분노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면 하나님이
떠나간다니까요. 떠나가요. 서서히.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 서서히 떠나가는 것처럼. 이거는 32장 32절. 자, 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여기요, 유다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왕들, 고관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선자들 다 타락해도, 다 세상으로 나가도 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선자들,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 타락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날도 목사님들 타락하면 안 되거든요. 장로님들, 기름 부어 세워준 종들이 타락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마저도 마지막 보리로 남아있는 여기까지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 그러했다. 어느 한 사람 찾는 사람이 없대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녀봐라. 어디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봐라.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읍을 내가 보호하겠다. 성 무너진 데를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봐라.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악이 무너지고 홍수 막 몰아쳐가지고 사람도 죽고 재산도 떠내려가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라의 의가 무너지면 그걸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로 막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으로 막고 우리가 의롭게 행함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요. 33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32장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그들이 그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했다. 등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렸다 이래요. 그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번져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34절 35절 말씀에 35절 건너뛰어서 35절 말씀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어디까지 타락했냐? 바알 산당을 건축하고 아들과 딸들을 몰래 신에게 드리는 그렇게까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행을 보시고 33장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경노한 거죠. 하나님이 진노한 거죠. 그래서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멸해서 성 안에 시체가 가득했다. 33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할 때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제 33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낫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고쳐서 낫게 하는데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죄를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말씀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다 죄를 씻어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만난 복이 무엇입니까?
제사함 받았다는 거죠. 제사함 받았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사방 권세에서 벗어났다. 이것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지. 그냥 싸줘야 돼. 그냥 통장에 돈이 늘어가고 막 집 좋은 것이 우리 등기가 되고 또 토지가 막 넓어지고 이런 것들이 확장되고 이런 것이 보여져야 우리 복인 줄 아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복은요, 죄사함 받은 복입니다. 예수님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었다. 돌아오면 내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회복, 고쳐서 낫게 하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토해놓게 하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복이 우리에게 모두 다 임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가 사함 받으신 분, 아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신 분, 동의하시는 분, 아멘. 아멘. 정말 이게 귀한 복이에요. 아무나 얻는 복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얻어지는 복입니다. 아무리 금은보화를 갖다 놔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놔도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것이 죄구나.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를 토해놓는 사람, 자백하는 사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돌아온 모든 사람들 죄를 사해 주신다 말씀해요. 자,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도 보면 바로 옆에요. 31장 34절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읽고 넘어가면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정말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 죄가 다 기억하지도 않고 다 사해 주셨다. 이거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정말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면 이와 같이 작은 자든 큰 자든 누구든지 다 모두 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50장 20절 한번 영상 보면 돼요.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돌아오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죠. 첫 머리 부분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내가 말씀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을 수가 없고 죄를 찾아내지 못한다. 내가 남은 자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잖아요. 자,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 26절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도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강조한 것처럼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36장 굳은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굳은 마음, 돌같은 마음 이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다 더러운 것을 우상숭배 했던 것을 스스로 미워하며 그것을 다 끊고 정결하게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굳은 마음 남편들 또 어떤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믿음이 남편보다도 더 좋은데 더 좋은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는 또 특수하게 남편의 믿음이 더 바로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 제거돼야 돼요. 돌짝 같은 마음,
목이 굳었다가 뻣뻣한 것, 이런 마음들이 돌아온 사람들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처럼 부드러운 영, 새 영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게 한다. 자,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에 보면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를 정결케 해 주었어요. 예수 믿고 나면, 복음을 깨달으면, 제가 복음을 깨달아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요. 우상 숭배, 우리는요 달마다 제사가 있더라고. 달마다 1월 달도 있고 2월 달도 있고 3월 달도 있고, 얼마나 조상들 제사가 많은지. 그 제사 드리고 하는데 근데 가기가 싫더라고. 가기가 싫어지고, 가도 제사밥 막 얼마나 잘 먹던지 막 홍배, 우리 큰어머니 그래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홍배 저놈 제사밥 먹는 거 보면 아주 신난다 그래. 기쁘다 그래. 그만큼 막 밤중에 먹는 그 제사밥, 꼭 밤에 뭐 때문에 제사가 됐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런 것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스스로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래서 다 뽑아내고 던져버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 이제 참다운 회개죠. 회개는 눈물만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술 먹던 사람은 술 끊어야 되고, 도박하는 사람은 화토놀이 좋아하던 사람은 그거 끊어야 되고, 계속해서 교회를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들리더라고. 화토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돌아온 사람들 다 죄를 다 끊게 하시고 토해놓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사제의 은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제사함을 받았다는 은혜,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그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먼저 나왔는데 10절 말씀, 10절, 11절 두 구절로 된 한 구절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끝부분 가면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다시 들린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감사의 마음, 기도도 감사, 찬양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잘못하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악행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하시는, 사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33장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리라. 참, 하나님이 죄만 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죄만 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명성, 옛 명성과 칭찬과 명성을 회복해 주신다. 명예를 얻게 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명예를. 예수 믿는 사람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창대해지는 그런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26장 16절 말씀해 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 모든 사람들에게 신송 찬송을 받게 하시고 명예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면 바벨론에게 망해서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해서 명예가 다 땅에 떨어지고 다 짓밟혔지만 너희가 다시 돌아오면 명예를 회복한다. 명성을 다시 얻게 되고 너희가 칭송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잘 믿으셔서 정말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일대 우리 조상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본인들이 잘 믿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안 믿으면 당대로 끝납니다. 끝나지 않도록 조상들이 땀 흘려서 수고하고 눈물 뿌려 기도한 그 기도가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야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대대로 내려가는 것처럼 예수 믿고 이왕이면 뭐 세상 말로는 팔자를 고친다 그래. 팔자를 고친다. 그런데 성경은 명성을 얻게 하신다. 칭찬을 얻게 하신다. 명예를 얻게 하신다. 말씀하잖아요. 자, 스바냐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예를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잘 믿으면 정말 우리나라는요 조용기 목사님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잘 믿었잖아요. 김사만 목사님 하나님 잘 조용기 목사님 거제도 저쪽 어딘가 뭐 섬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 제가 영양 가보니까 영양도 우리 고향만큼이나 우리 고향보다도 더 꼴짝인 것 같아요. 꼴짝. 그 영양 촌사람 하나님께서 김사만 목사님 젊을 때는 막 그 영양 지역에 있는 교회들 농촌 교회들에서 심호하면서 많은 훈련도 받고 근데 그분이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더라고요. 그쪽 가서 들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이게 교회 예배당이 막 비가 막 떨어져. 그러니까 이걸 막 어떻게 막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심지어 그분의 떨어지는데 그냥 등짝에다가 흙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보지 않았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잖아요. 얼마나 많이 흘러가게 하십니까? 뭐 선교지에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완전 뭐 영양 저쪽에는요 가면 막 김사만 목사님 오신다 하면 뭐 장관 이런 사람이 이유가 아니더라고. 거의 다 그쪽에 있는 교회들은 후원받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거의 다 후원 다 받아요. 그리고 안동에 있는 성소병원이 다 그냥 폐허가 되고 황폐한데 그 병원을 살리잖아. 그래서 그 경북 북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의료 시설을 통해서 참 많이 치료받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 잘 믿으면 가족이 살아요. 가족이 살아.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손들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칭찬과 명성이 임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면 칭찬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 저는 자, 쫓겨난 자.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지만 돌아오면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에는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배 회복, 영적인 복이죠.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자, 10절, 11절이라고 하는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듯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믿으면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은 기쁨, 칭찬, 명성을 얻게 하는 기쁨, 병을 치유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런 기쁨, 그래서 샘솟는 기쁨이 있죠. 그래서 내게 샘솟는 기쁨, 이런 찬양 불렀잖아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기뻐 뛰는 이런 기쁨,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신다 말씀이에요. 이것도요, 전날에는 이제 이런 기쁨의 소리가 없어져요. 신랑 신부의 소리가 없어져요. 예배 드리는 소리가 끊어져요. 이것이 저주거든요. 에레미야에서 이런 말씀이 반복돼요. 이 말씀과 딱 비교해서 보면, 야, 오늘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자, 한번 따라 보세요. 에레미야만 있는 말씀들 찾아보면, 자, 7장 34절 말씀에 보면, 요런 이제 기쁨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에레미야 7장 34절 말씀, 에레미야 7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7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저주요, 저주. 하나님 떠나면 기쁨의 소리가 없어져요. 감사하는 소리가 없어져요. 신랑 신부의 소리가 없어져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3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랑 신부 결혼해도 막 전부 다 그냥 거리 두고 하니까 결혼식이 마스크 쓰고 기쁨입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그런 식이 됐잖아요. 이제 겨우 풀려서 참 감사하지만, 이런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가운데 막 결혼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가 끊어졌다 말씀이에요.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9절, 에레미야 16장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에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가 내 목전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여러분들 목전에서 신랑 신부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축복이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영원토록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결혼하는 역사가 있어야지. 결혼해야지.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해야지.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아이를 낳아야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면 이런 기쁨의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면 이런 소리가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자, 2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래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끊어진다 이거야. 하나님 떠나면 여기는 이제 맷돌 소리. 맷돌 뭐 하는 데 써요? 경제 활동이잖아요. 먹는데. 아이고, 맷돌도 돌려줘야죠. 그런데 스가랴서 말씀해 보면 5월에 금식, 7월에 금식, 10월에 금식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맷돌이 안 돌아가죠. 금식하면. 그래서 맷돌 돌아가는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공장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 물류가 막 고속도로로 이동하는 그런 소리, 이런 소리가 계속 산업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소리가 있어야 복인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이런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이런 소리를 끊어지고 참 안타깝잖아요. 비가 쏟아져가지고 재산이 떠내려가고 그 집들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탄식 소리죠. 탄식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전 국민들이
슬퍼하는 소리죠. 이런 소리가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막아준대, 막아줘. 재앙을 막아주어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소리,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하면서 소리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소리가 계속된다 그래요. 우리가 이사야 51편 3절 천국의 소리잖아요. 천국의 소리. 에덴 동산에 이런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네 가지 소리.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났다. 에덴 동산. 천국에 바로 이런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집나, 창화하는 소리는 집나라고 하는데 집나는 원어상으로 집나예요. 이 집나는 노래, 멜로디,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찬양의 소리가 넘치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여튼 혼인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또 마지막 이제 이 혼인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신다. 신랑. 우리는 모두 다 신부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19장이 말씀하잖아요. 이 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로마서 8장에도 합력해서 산을 이루는 분이다. 망하는 것 같아도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토부,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해요. 무궁무진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제도 사해 주시고 명성과 칭찬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얻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소리, 창화하는 소리, 또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소리, 아이 낳는 소리, 이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 계속 뛰어야 돼요. 계속 뛰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쳐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정부가 여기에 올인하고 매진하고 돈을 많이 퍼주고 이런 데도 지금 세계에서 아이 낳는 출산율이 제일 나쁘다고. 제일 나쁘다. 그러니 참 안타깝잖아요. 아무튼 오늘 말씀대로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저희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나라 곳곳에 지역마다 임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